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계시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잖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격이 좀 대충 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꼼꼼한 사람인가 봐.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뿐이죠. 이 사람은 꼼꼼해. 아닌 것 같아. 뭐 이 정도뿐이죠. 그 사람의 어떤 디테일한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아. 뭐 이 정도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이런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이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광채라는 말은 이제 이 본절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빛을 발산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명사인데요. 빛을 발산하는 명사니까 발광체 또는 거기서 나오는 빛 그 자체로서의 광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을 발산하는 그 본체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 사람은 빛을 반사시키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성화 같은 데 보면 뒤에 이렇게 후광을 이렇게 싹 그려놓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고. 그러나 모세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닿아서 모세에게서 빛이 나는 거지 모세 자체가 빛의 발광체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빛 자체시다. 영광의 빛 그 자체시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참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 그 자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가득 느껴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빛 자체 그런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표현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글로는 뭐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언어 자체로는 이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찍음표, 자국 그런 말인데 그 도장으로 찍어서 똑같이 나오는 그 모양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도장 찍어 나오듯이 딱 찍어서 나오신 분이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 나온 것 같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것도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영광의 광채시요, 그 형상의 본체신데
말씀이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하나님이 도장 찍어 나타나듯이 나타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고 예수님의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하고 그 앞과 뒤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2절에요. 2절 후반절에 그랬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자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자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된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컵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컵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자다 하는 것은 만물이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이제 그 말인 거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세상이 예수님 거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만물의 상속자, 물려받을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그렇게 돼요. 이건 당연한 건데 세웠다는 거예요. 이 세웠다는 표현은요. 삼다, 임명하다 그런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임명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상속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물의 상속자로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임명했다 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렇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 다음에 주인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통치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 형상이라 후반절에 보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시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역을 말하는 거죠. 대속 사역을 하신 거죠. 지금 이제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모세 유대교 출신들의 사람들이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거나 해서 천사가 더 나아 모세가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거죠. 육신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 사역을 마치고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상속자의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보좌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 하면 신학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양태론적인 이제
양태론적,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저는 한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목사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애들한테는 아버지고 한 사람인데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늘 보좌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같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양태론적인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앉으시고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신 거죠. 그래서 따로 존재하지만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좀 어려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여 통치자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지금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당시 사람들이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했던 천사 또는 모세나 그 어떤 선지자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천사하고 비교하거나 천사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비교하거나 아니면 유명했던 선지자하고 비교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3절로 다시 돌아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다음 말씀이죠.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돼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데 뭘로 통치하셔요?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만물을 붙드시고 하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걸.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뭘로 만물을 통치하시느냐?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이 만물은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리인 거예요. 말씀대로 통치가 되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순리다 하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표현을 하면 말씀의 비기를 남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뭔가 이 방법을 우리만의 뭔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역행해서 사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역행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순리대로 살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려가게 돼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우리도 그 물을 순리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따라가면 순리대로 싹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역행해서 가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걸 역행해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통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슬려 가려니까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말씀대로 이 땅을 통치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리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순리인 것을 믿고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